자, 우리 성도들과 서로 축하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첫 번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는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모든 주민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그는 권력을 독차지한 후에 인구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때에 구리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어서 이 황제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각 가정별로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에 등록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도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인구 조사에 등록을 하기 위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마을의 바로 옆 동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들의 상징적인 본거지였지만 점차 그 작은 동네가 되어가고 그 무렵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 머무를 정도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을에 북적대기 시작합니다. 멀리 떠나 살던 다윗의 후손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찾아오느라 행렬이 밀려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여관을 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형편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나사렛에서 여장을 꾸리던 요셉은 이제 고민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먼 길을 간 것으로 볼 때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호적 명령이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할 수 없이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먼 길을 떠납니다. 100km가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도중에 몇 날 밤을 지새워야 했을 겁니다. 결국 베들레헴에 이르렀지만 등록도 즉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니 아마 번호표를 받고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거의 거기 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대기 시간이 아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동네에 있는 숙소들은 완전히 동이 났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로마의 관원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숙소를 선점을 한 겁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이 호적 명령은 불합리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여관의 형태에 대한 기록을 보면 대부분 안뜰을 중심으로 네모 형식의 2층 집이었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여행자들의 방이 있고 1층에는 동물들을 위한 외양간이나 짐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이 방에 들어가 잠을 잘 수 없고 그 낙타와 또 나귀와 함께 동물들과 함께 짐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방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그만 외양간에서 겨우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추운 밤을 지낸 후에 아기 예수는 거기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궁궐이 아닌 궁전이 아닌 마국간에서 나시고 요람이 아닌 구유에서 뉘우셨던 것입니다. 구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는 아마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으로서 나무 토막이나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서 만든 물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먹이 그릇에 짚을 깔아서 단단하지 않게 하고 또 포대기로 싸서 아기 예수님을 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험한 환경 속에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이처럼 모순과 갈등으로 점철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모한 명령을 내린 아구스도 황제로부터 고향으로 몰려가야 했던 사람들과 심지어는 마국간에 있던 말과 소들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을 합니다. 우리도 성탄을 맞이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역사도 우리의 찬송에 응답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식물까지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위와 어둠이 내린 베들레헴 주변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들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그 목자들은 찬바람과 들짐승 그리고 도둑들의 공격을 막고 이 양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잠들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왔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들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권력자가 사는 왕궁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있는 저 들판에, 그리고 따뜻하고 안락한 부자의 잔치자리가 아니라 찬바람 속에서 일하는 목자들의 처소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9년을 맞이해서 우린 성탄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퍼질까요? 저는 틀림없이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부모된 자녀에 된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가정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그 자리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늦게 아멘하는 것은 긴가민가 한참 고민하다가 아멘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밝게 비치는 빛과 영광을 무서워했습니다. 순수한 그들을 향해 천사의 음성이 전해졌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거기 말씀해 보면 온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기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을 논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유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다양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같이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임한 줄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예수 오심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만민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호련히 그 자리에 수많은 천군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한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놀람과 기쁨에 가득한 목자들 앞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우렁찬 함성으로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양떼들도 잠에서 깨어나 목자들과 함께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군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즉시 행동을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지도 모르고 날이 새지 않아 캄캄하고 양들도 돌봐야 하겠지만 그들은 먼저 천사의 명령을 따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믿음의 행위로 연결하는 일에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고족을 등록하는 사람들로 빽빽했던 베들레헴의 여관, 그 밑에 외양간을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동방박사들 인도한 별들처럼 이 목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의 가는 길을 밝히 비춰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밝히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대로 믿고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생업을 축복의 빛으로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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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를, 이 죄악의 그림자를 다 물리치고 하늘 영광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 영국에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탄의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안의 창문마다 촛불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놓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호텔, 빌딩에서도 다들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아기 예수님이 누구며 마구간을 찾아 헤매지 말고 우리 집, 우리 빌딩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뜻으로 그런 풍습이 전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이 오면 마리아, 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나 소녀가 촛불을 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목자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촛불을 밝히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구석구석 비춰가는 그런 빛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영원한 빛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